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굳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석입니다. 성경에 이 반석이라는 말씀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그는 반석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반석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그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너무 나간다는 말로 그의 말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너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편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누가 성령을 보고 그는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이렇게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너무 나가 있는데도 그것이 20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비유로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는 말씀과 같이 성령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로운이라는 의미에서는 같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약간은 다를지라도 영생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알면 시비를 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롭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증거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무당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을 말씀을 하면서 반석이라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입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설령 없더라도 성령이 반석이라든지 아니면 공의로우신 분이라든지 최소한 성경 말씀에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그저 장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자를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얼마나 외우고 있는가를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그 종교의 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소자가 되어 그저 다수를 따라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성경입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해서 성령에 대해서도 같은 비유가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방의 종교입니다. 지금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안에 있지만 그 종교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비유로 해서 종교에 대해서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장을 하고 교부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화입니다.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까지 정경으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문서들이 있다는 것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삼위일체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성경이 정경화가 되기도 전에 니케아 공회에서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교부들이 투표로 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경화가 되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라는 것이 교부들에 의해서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 후에 정경이 된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고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말씀도 없고 위와 격이라는 것 역시 비유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그것을 채택해서 2000년이 넘게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고 있고 종교 안에 있는 소자들은 종교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삼위일체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라고 썩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까?
성경이 정경화도 되기 전에 종교는 교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종교는 그때부터 해서 오직 교황만이 성경에 해석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00년경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종교는 오직 교회만이 아니 교황만이 성경의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재판을 해서 죽였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입니다. 오직 교황만이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종교 개혁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을 했는가 하면 1000년 동안 교리로 만든 그것을 그대로 계승을 했고 거기서 아주 지극히 일부의 내용만 개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싶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역사를 알고도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홀로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인생들은 굳이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피조물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실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죽으면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하늘에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자의 단어를 아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역시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같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입니다. 그 중에서는 더러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하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마치 실제 그런 것과 같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유이기 때문에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우리의 언어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증거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실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도 않는데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참으로 황당하게도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를 한다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를 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당과 같이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무엇하러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 영생을 얻어 주님께서 예비를 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